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날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천국 가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구르고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일어나게 하는 힘,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어떤 처지든 어떤 환경이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봄인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생명을 다시 소생하는 힘입니다. 강가에 가보면 버드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또 벚꽃이 피고 지고 그리고 또 잎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새싹을 돋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잠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또 잠들 겁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잠자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다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향유를 발라서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미처 찾아뵙지를 못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방부제를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방부제, 그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핵심, 바로 중심이 되는 부활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무덤 속에 누가 있었느냐면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이 여인들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었으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 그 말씀을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거니까 부활한 후에 가서 기다릴 거니까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니까 갈릴리로 와라. 나를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갈릴리로 와라.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줘. 그 말씀 하십니다. 총 4번에 걸쳐서 갈릴리로 와. 갈릴리로 와. 갈릴리로 오라고 좀 전해줘.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갈릴리로 오는 것이 중요한지 4번에 거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못 믿어우셔서 천사를 통해서 또 갈릴리라고 오라고 좀 전해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사건 현장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것과 전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몇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특별히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곤란한 일을 겪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하고 연합하면 지금이 죽을 자리라도 십자가라도 분명히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재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반드시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일으키심으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번이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또 일어서게 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줄 천사도 알고 주님도 압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뭡니까?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세상적인 권세입니까? 세상의 안목의 자랑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입니까? 우리가 정작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찾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지, 예수님을 찾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세상 권세에는 절대로, 세상 물질에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정말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찾아야 할 진주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값진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 살아나셔서 나가셨거든. 무덤을 나가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무덤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여기 안 계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서 방부제나 바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위안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방부제나 발라야 하는, 시체로 끝나야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축하받으셔야 할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부활했다면 사람인 우리는 닥쳐없던 개신선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왔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셔서 우리도 따라해보려고 했더니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부활해가면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성경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가만히 사람으로서 계셨더니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죽고 잠들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부활하지 고민할 거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우리도 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다시 살아났다, 이건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고생은 헛것일 겁니다. 얼마나 부활의 소식이 놀라운지, 예수님으로부터 평상시에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죽었다 내가 다시 산다, 저 성전을 무너뜨려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몇
몇 번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 처음 들을 때 믿기지 않아서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시하신 것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게 무슨 말씀이었지? 그제서야 그게 기억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의 머리가 깨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감동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평소에 몇 번을 들었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것처럼 아무리 성경에서 읽고 설교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냥 귓등으로 지나가는 소리, 감동 없이 내 심장을 흔드는 소리가 아닌 그냥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린다면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내 심장을 흔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랬었구나,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 부활하신 거래, 그렇게 귓등으로 들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심장이 흔들려야 되고 내 마음이 흔들려야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 역사적인 것기도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내 운명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운명적인 겁니다. 그 운명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절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게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운명도 부활로 바뀐, 나도 영생으로 내 운명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오늘 이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도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에 반복할 만큼 중요한 말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합니다. 성만찬 마치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다오.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또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도 아니고 내 종들에게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갈릴리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곳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곳, 바로 소명이 있었던 겁니다. 부르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부르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간적인 장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첫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감격이 아니고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이 잡혀 죽는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던 그 배신과 그 몰상식을,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의 믿음의 첫 장소, 내가 믿음의 감격을 얻었던 그 첫 시간을 돌아와라. 그곳으로 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1년 믿고 2년 믿을 때, 3년 믿을 때 예수님의 구원의 감동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되고, 주일이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하는 날이 되고, 예배니까 예배하는 날이 되고, 이렇게 그냥 피상적인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동도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그런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아 만나 다시 회복할 시간은 어딥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처음 은혜, 처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능동적이고 능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나가나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또 시간 나면 다음에 또 가지 뭐, 기도합시다 다음에 하죠, 뭐 신방합시다 다음에 하죠, 미안합니다,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시간에 자기는 거기 없게 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감격을 맛보셨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